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앞에 화면 보시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는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그 성도들이 수없이 많은 나날들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섬겼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의 명단을 받고 그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곳에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다니는 딸애가 학교에 다녀와서 숙제를 하는데 5대양 6대주를 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어떻게 그것을 다 압니까? 아무리 책을 찾아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딸아이가 아빠한테 질문합니다. 아빠, 5대양 6대주가 뭐예요? 아빠가 참 난감했습니다.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답이 나온 것이에요. 그래? 그거 쉽지. 5대양. 5대양은 김양, 박양, 이양, 최양, 강양이란다. 아, 네, 그렇게 쉽네요. 그리고 받아 적었습니다. 6대주는 뭐예요? 아, 6대주? 한참 생각하다가 소주, 맥주, 양주, 백세주, 포도주, 그리고 막걸리란다. 숙제를 잘 해간 이 아이가 그 다음날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엄청 혼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아빠한테 따졌습니다. 아빠! 숙제 잘못했다고 아빠한테, 선생님한테 혼났어!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럴 줄 알았다. 막걸리가 아니라 탁주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웃으면 행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웃으면 행복합니다. 가수 윤한기 씨를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70년대 해변으로 가요라는 히트곡을 낸 한국 최초 그룹 사운드 키보이스의 리더로 활동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솔로로 그렇게 활동을 했던 분이십니다. 가수 윤복희의 오빠이기도 합니다. 그는 나는 어떡하라고 또 장밋빛 스카프, 가는 세월 등의 대중의 사랑받는 그런 곡들을 많이 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80년대 아시안게임을 끝으로 방송계에서 차츰차츰 보이지 않더니 그만 연예계를 은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90년에 목사가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가수 윤한기 씨가 목사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그를 아끼던 팬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70년대에 큰 병을 앓았어요. 공연 중 과로로 쓰러졌는데 폐결핵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인기를 달리고 있을 때였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1년 이상 살 수 없다는 그런 말을 듣고 아내와 함께 교회에 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남은 인생을 하나님 위에 바치리라 다짐했어요. 회생 불가능한 저는 이 과정을 통해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었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79년 서울국제가요제에서 동생과 함께 불렀던 여러분으로 대상을 받았는데 제 생애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에는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발표를 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나 얼마나 행복한지가 그 곡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에요. 윤한기 씨가 지었던 이 나는 행복합니다,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기다리던 오늘 그날이 왔어요. 즐거운 날이에요. 움츠렸던 어깨, 답답한 가슴 활짝 펴봐요. 가벼운 옷차림에 다정한 벗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들과 산을 뛰며 노래 불러요. 우리 모두 다 함께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아마 이 노래를 아신 분들은 속으로 따라 불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인간은 만남의 존재입니다. 인간은 만남의 연속이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부모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직장을 만나고 동네에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이 만남들 속에는 좋은 만남이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좋지 않는 그런 악연의 만남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항상 좋은 만남의 연속이기를 바랍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교사를 만나고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이런 만남들은 한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세상적으로 보면은 정말로 운명적인 만남으로 그의 삶이 뒤바뀐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상적으로 말하면 정말로 이 운명적인 만남이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제 방금 읽었던 이 본문에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이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극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순수한 사람, 청결한 사람.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삭개오의 이름을 지어줄 때 너는 순수하게 살아가라, 너는 청결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런 바람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삭개오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삭개오를 바라볼 때마다 순수한 사람, 청결한 사람이 아니라 삭개오를 바라볼 때마다 언제나 더러운 사람, 속이는 사람, 추하기가 짝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삭개오를 대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유대인으로 세리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세무서장쯤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쳐야 했던 것입니다. 로마는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크게 억압하는 대신에 그 나라에서 세금만 거두면 됐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 나라 이 자국민들을 대신 자국민들로 하여금 세금을 거두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무거운 세금을 내는 일에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세리들을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에요. 마치 과거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이 마치 그와 같은 행동들을 했지 않습니까? 이 삭개오 세리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백성들로부터 원망과 비난을 받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삭개오는 돈만 많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따를 줄 알았어요.
삭개오는 돈만 많으면 행복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당시 세관으로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없이 고독합니다. 한없이 소외감이 있습니다. 내면의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애로움을 감추고자 더 많은 이런 돈을 쌓았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강하게 애로움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왔던 것이에요. 세리장의 의자에 앉아도 그의 의자가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가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하고 자기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지만은 그 재물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립감, 고독감, 소외감이 자신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이 고독과 애로움을 벗어나려고 하는, 자기 소외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그때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병든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사람, 뿐만 아니라 힘없는 사람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문이 이 삭개오에게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삭개오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선포한 메시지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런 주옥 같은 말씀들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죄인들,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며 그들의 보호자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그분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나도 예수님만 만나면, 나도 그분만 만나면 내 고독감, 내 소외감, 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공허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니까 군중들 사이에 자기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혹시나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칼로 자기를 죽일 수 있다는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멀찍이서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갔던 돌 무화과 나무 밑으로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때뜸 삭개오가 있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예수님이 위를 쳐다보면서 삭개오를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겠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그동안 삭개오의 집에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삭개오와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되었고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영혼의 갈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행복하면 우리의 육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는 갈급함이 삭개오로 하여금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간절함을 아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다가와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서 삭개오의 문제를 주님이 만져주신 것입니다. 삭개오의 문제를 주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엄청난 결단을 합니다. 자신이 모은 부정적인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정한 세금 착취에 대해서 4배로 값으로 보상을 하겠다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삭개오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이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의 근원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해줄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그런 깨닫게 되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샘물교회에 오신 여러분, 이 시간 모든 가식과 기만과 변명을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앞에 한번 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들 안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심령에는, 여러분의 심령에는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심령의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삭개오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에요.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문제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소유로부터 자유였습니다. 물질로부터 자유였습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물질로부터 그는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빼앗고 싶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싶었습니다. 자유함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당시에 여리고 도성에서 최고의 갑부였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런 물질로부터 자유를 얻었던 것이에요.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소유로부터 자유, 물질로부터 자유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에는 누구와 걸어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공원이라 할지라도 혼자 걸어가는 그 길은 애롭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거닐다면 그 길은 참으로 행복한 길인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운 길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면 행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또한 행복한 삶이 되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송명희 씨라고, 이분은 시인입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은 다 아실 것이에요. 이분은 지체장애 1급으로 온몸을 스스로 가눌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가 손상되어서 한 번도 울지 못하고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온몸은 삶은 계란처럼 누르면 푹푹 들어갑니다. 아무도 쓸모가 없습니다. 모든 몸이 국수처럼 휘감기기까지 합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도 앉을 수도 무엇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냥 누워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의 삶은 짜증스러운 삶입니다. 그래도 말은 떠듬떠듬 할 줄 아니까 항상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부모를 원망했어요.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원망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했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16살 때 그런 어머니 등에 업혀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거든 저 좀 만나주세요. 제발 좀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메어 달렸습니다. 나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이 싫습니다. 나는 죽고 싶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두루마리가 내려오는데 한글로도 아니고 영어로도 아닌 그동안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런 글이 써져 있는 그 두루마리가 내려온 것입니다. 환상 중에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녀는 그것을 읽을 수 있었고 그 뜻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수십 개국의 그런 나라들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빛을 보았습니다. 그에게서는 어둠이 떠나갔습니다. 마음의 답답함은 떠나갔습니다. 똑같은 송명이인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똑같은 삭개오인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다음에 전혀 다른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샘물교회에 오신 여러분, 기독교는 철학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감상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수양하고 교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창조자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세상의 종교처럼 인생 철학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예수님과 만남이고 기독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하루하루가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짜증스러움이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삶의 불편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전혀 의식이 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을 만나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을 만나면 시작됩니다. 방송국의 부사장이 송명희 씨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미국은 의학이 발달했으니까 그곳에 가면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완치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야기했어요. 송명희 씨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대로가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대로가 좋아요. 물론 조금은 좋아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전체가 좋아집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대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추어야 행복할 줄로만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삭개오 또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송명희 그녀는 온몸에 고통을 느끼며 죽어가고 있는 몸이지만은 더 큰 기쁨과 자유함을 그의 심령 속에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뛰어가야 하겠습니까? 성공을 위해서 친구도 제쳐버리고 그렇게 달려가야만 하겠습니까? 더 많이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고독과 애로움을 더 느끼게 되어집니다. 세상 것은 얻으면 얻을수록 더 두려움과 소외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고독과 내 인생의 애로움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처음 우리 샘물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행복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하는 이런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